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우리가 조금 더 자고 싶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들을 물리치고 우리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생각했던 것, 행동했던 것, 입으로 했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먼저 우лек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을 통해서 들을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언제나 강건함으로 더욱더 지켜주실 줄 믿고 이 시간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과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소식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바로 내 안에 주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라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아가 우리 친구들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으로 예수님을 주변에 알려야 해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해야 해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는 고백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고 죽음과 죄악들을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이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부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행동했는지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오늘부터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제자들은 듣게 되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어요. 이 날은 오순절이라는 날이었어요. 다락방에 모여 힘써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생긴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만 쓰는 언어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가까운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인들의 언어로도 말하고 있었으며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었던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총구석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에 있는 나라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들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며 수군거렸어요. 이때 제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본 증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리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날에만 무려 3,000명이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기도에 힘쓰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시지 않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고 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어요. 친구들, 사실 내가 전도하고자 한다고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자 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힘을 소진하게 될 것이며 쉽게 포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전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찬양은 물론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친구들, 오늘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자신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을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물론 내가 부끄럽거나 내가 말씀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친구들,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구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더불어 담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굳은 결단도 필요해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사랑을 느끼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구원코자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기쁨으로 증인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전도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퀴즈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방문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3번이었죠.
자, 2번이라고 쓴 친구들이 많은데 동방법사가 아니라 동방박사였어요. 자, 문제 2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신다, 이 의미를 지닌 단어가 무엇인가요? 답은 2번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호산나라고 적은 친구들이 있는데 호산나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은 비슷해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4번이었어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마리아였고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어요. 자, 문제 5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친구들 많이 어려웠죠. 무엇이죠?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답은 2번이었죠. 질투가 아니었어요. 자, 문제 6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기적은 무엇일까요? 답은 2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가나안 혼인잔치,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례용품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어려웠나요? 네. 자, 문제 8번. 요셉과 마리아가 놓친 예수님을 다행히도 성전에서 찾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답은 1번이었죠.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번에는 문제 9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을 써보세요.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문제 10번입니다. 차별받으며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달라고 하셨나요? 바로 물이었죠. 네, 우물가에 있던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성경 퀴즈 OX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맞았나요? 문제 11번.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올바른 예배에 대한 내용이다. 답은 O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바른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문제 12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 답은 O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문제 13번. 맹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다. 답은 X입니다. 맹인인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로 바디메오였죠. 자, 이거 너무 어려웠나요? 자, 문제 14번.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은 바로 해장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바로 답은 O입니다. 자, 문제 15번.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헤롯 왕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 답은 X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을 외워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자, 문제 1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음식은 무엇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바로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자, 이번엔 문제 1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라고 했을 때 이 옆에서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옆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 제자였어요. 문제 18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했던 제자는 3번 베드로였죠. 자, 문제 19번. 다음 중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 옆에 나타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죠? 자, 우리 친구들 좀 어려웠을 텐데 바로 답은 6번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자, 1번 쓴 친구들이 있는데 헷갈리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제자들의 이름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이실 때 그 옆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바로 오래전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았죠? 자, 문제 20번. 가로 안에 들어있는 수를 모두 더하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죠? 바로 1명. 자,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40은 바로 46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1번. 다음 중 등장하지 않는 동물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 주님이 타신 동물 무엇이었죠? 바로 나귀였죠. 부자와 천국에 대해 바늘과 이 동물 뭐죠? 바로 낙타죠. 자, 3번. 이 동물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닭이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2번. 다음 중 고난주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죠? 바로 답은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매우 화나셨고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자, 문제 23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설명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극악한 죄수인데 예수님 대신 풀려났어요.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해골이란 뜻을 지니고 있어요. 바로 골고다예요. 손가락으로 주님을 만지면 믿겠다라고 말한 제자는 도마였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가룟 유다만 이곳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죠. 자, 우리 친구들 많이 맞췄나요? 지난 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맞췄고 또한 이 문제에 너무나도 쉽게 맞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렇게 성경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